이게 주중을 잘 보내고 계시나요? 저도 지난주는 우리가 호프 저기 걷기 행사 했잖아요. 예, 오랜만에 이렇게 밖에 나가서 걸어보니까 좋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호프에서 우리한테 그 마스크팩을 하나씩 가져가라고 기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쁘게 특별히 자매들이 좋아하실 만한 아이템이긴 한데 물론 형제들도 좋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팩 꼭 하나씩 가져가서 내년 호프에는 좀 더 많이 참여해 주십사. 그리고 이번에도 잘 이렇게 강서가 같이 가면서 되게 고마워하더라고. 되게 많은 참여를 해주셔서 또 강서 좀 지역적으로 조금 거리가 있는데 와서 참여해 주니까 되게 격려도 되고 우리 송정 형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꼭 말씀을 전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잘하셨다고 환영 인사를 한번 해주면 좋겠습니다. 혹시 생방송 틀어주고 있는 거죠? 지금 안 나온다고 문자가 왔길래. 우리 이거 생방송으로 보시는 몇몇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우리 도희 누나, 상화형수 형님, 또 다들 또 이렇게 지금 육아에 신경 쓰고 있는 우리 정승환 형제와 이형남 자매가 윤을 잘 키우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 데리고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준비하면 좀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느헤미야 8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지난주에는 우리 박재호 장로님 설교 들었고요. 그 전주에는 느헤미야 7장을 설교 들었는데 오늘은 느헤미야 8장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좀 내용이 긴데 천천히 잘 들어주면 됩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학자 에스라는 임시로 만든 높은 나무 단위에 섰다. 그 오른쪽으로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야세야가 서고 왼쪽으로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 섰다.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위에 서 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이 모두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야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세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에는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하여 주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렀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진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레위 사람들 모두 백성들을 달래면서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말라고 타일렀다. 12절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아멘. 여기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느헤미야 6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완성시켰고요. 느헤미야 7장에서는 완성된 성벽 경비를 위해서 경비와 지도자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웠던 것을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 8장이 나오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느헤미야 1장부터 14장까지 다 읽고 연구한 중에 클라이막스, 절정은 8장인 것 같아요. 8장의 그림을 보면 되게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집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라고 나오는데요. 우리 그냥 정확하게 얘기하면 BC 444년 10월 8일 정도, 우리 현대 그 연수로 치면 약 한 10월 8일, 7월 첫일을 얘기할 때 유대력으로 7월 첫이기 때문에 우리 보통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치면 한 10월 8일 정도에 백성들이 다 모여서 수문학 광장에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말씀을 좀 읽은 걸 들었는데 어떤 장면이 좀 그려지세요, 여러분? 모습이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멋있지 않나요? 느헤미야랑 에스라랑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 그 다음에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좌우로 쫙 다 별표 있고요. 그 높은 단 위에 에스라가 올라가서 율법책을 읽어요. 근데 되게 놀라운 거 뭐냐면 에스라가 올라가면 다 일어서요, 백성들이. 그리고 율법책을 읽으면 아멘하고 모두 손을 들고 응답을 하고 또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해요. 이스라엘 온 역사 중에 몇 번 안 되는 예배 장면이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가 인도했을 때 몇 번, 또는 다윗이 인도했을 때 몇 번, 솔로몬이 인도했을 때 몇 번 안 되는 장면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한 마음으로 율법책을,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한 6시간 정도 학자 에스라가 말씀을 막 선포를 해요. 말씀을 읽습니다. 읽고 잠깐 있으면 광장에 되게 멀잖아요, 그죠? 그럼 중간중간에 레위인들이 서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읽었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고 따라합니다. 그래서 그게 몇 단이 진행될 때까지, 다 들을 때까지, 육성밖에 안 되니까 다 들을 때까지 하고 다 듣고 나면 그 다음 문장을 또 읽었어요. 아마 그 장면을 그려보면 아마 장관이었을 것 같아요. 성경을 읽는 에스라부터 저 끝에 수문학 광장에서 제일 마지막에 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그 말씀을 했을 때마다 반응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아름다운 장면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책 제목이 백성에게 율법을 읽어주다가 성경의 책 제목이에요.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말씀에 반응하자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말씀에 잘 반응했을 때가 바로 이때였던 것 같아요. 말씀을 읽어주기만 해도 사람들이 아멘이라고 반응했고, 말씀을 다 읽어줬을 때 사람들은 울고 있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울었을까요? 저희가 알기로는 율법은 좀 딱딱한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율법은 놀라운 거예요. 근데 율법적이 되는 건 좀 잘못된 거예요. 이해하시죠? 권위는 놀라운 것인데 권위적이 되는 건 좀 잘못되는 거예요. 율법과 그 말씀은 되게 아름다운 거였어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수백 년 동안 또는 몇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에 다 잡혀갔어요. 그리고 1차로 포로로 송환된 사람들이 와서 여러 가지 많은 정말 불탄 성벽을 다시 개조해서 성벽을 세워놓고 느헤미야와 함께, 또 성전은 에스라와 같이 해서 성전을 세워놓고 그들의 겉모양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처소는 마련되어 있는데, 지금 장면은 뭐냐면 그들의 외벽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나오는 것이에요. 9절에 보면 모든 백성들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지금도 예루살렘 그 성벽 중에 서쪽 벽 이름이 통곡의 벽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거기 가서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왜 이때 이 사람들이 울었을까?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했을까? 한번 성경 안으로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울어요? 회개할 때, 화날 때, 억울할 때, 기쁠 때. 언제 우세요, 여러분? 슬플 때? 여러분, 최근에 울어본 적 있으세요? 언제 최근에 울어보셨어요? 예? 미세먼지가 눈물이 막 나요? 예? 우리 윤정수 어제 우셨어요? 무슨 일로? 오, 아멘. 놀라운데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한테 우리 대한민국 사람한테 울음 포인트 있어요. 이거 나오면 대부분 울어요. 예. 물론 군인에게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게 하죠. 여러분, 일제치하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 나오면 다 울어요. 그러지 않아요? 정말 억울한 억눌린 그런 상황에서 뭔가 민족 투사가 나오거나 정말 이렇게 애달픈 그런 현실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볼 땐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6.25 전쟁이랑 우리 남북한의 어떤 전쟁이나 그런 애달픈 사연 때문에 대부분 울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KBS에서 이상가족 찾기 행사했을 때 정말로 많이 울었어요. 그때 내가 저 사람들 왜 이렇게 TV에서 많이 우나, 나이도 지그시 먹으신 분들이 많이 우는데 지금 생각하면 눈물이 흘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국제시장이나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가 1,000만 이상을 본 이유가 있겠죠. 그죠? 실미도 같은 영화가 1,000만을 보는 이유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1,000만 이상 나온 영화는 대부분 울음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보면 눈물이 흘러요. 광주 사람들은 지금도 민주항쟁을 생각한다면 눈물이 납니다. 제주 사람들은 4.3 학살을 생각해보면 지금도 북총리 쪽을 가보면 눈물 흘리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 눈물을 기억하는 것 같아요. 여기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울었냐면 그들의 꿈이 포로로 바빌로니아로 잡혀갔을 때 거기서 수십 년간 있었는데 그들의 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유대 백성이었다면 그들의 평생의 꿈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자기 생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기회만 있으면 그 꿈을 꿈꿨을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 남북한 이산가족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남한인 사람들이 통일만 되면 한 번이라도 고향을 가고 싶다, 눈물을 흘리면서 외치는 그 마음과 좀 비슷해요. 한 번이라도 내가 바빌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보는 게 소원인 사람이 다였어요. 근데 그들이 정말 기적적으로 포로들이 귀환에 송환이 돼서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그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울었나요? 거기 씨 뿌린 사람은 눈물로 걸으라는 게 바로 그 예루살렘에 걸어 올라가면서 하는 그 구절이거든요. 예루살렘이 눈 안에 왔을 때부터 눈에 눈물이 고이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물론 폐허가 된 성벽이었고 폐허가 된 성전이었지만 사람들은 많이 울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심으로 사람들을 보내서 성전은 에스라가 개척을 하고 성벽은 느헤미야와 그 팀이 움직여서 이제 완성됐어요. 완성된 성전과 성벽 위에서 에스라가 그동안 찾아내지 못했던 율법 표식을 찾아내서 저기 먼지가 뿌옇게 찬 성전 저 끝에 창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린 두루마리 그 책을 꺼내고 쭉 펴서 큰 소리로 외쳐서 성경책을 읽어주었을 때, 그 율법을 토라라고 얘기하는 모세오경을 읽어주었을 때 백성들의 감동은 정말 최고로 갔어요. 첫 번째는 꿈에 이루는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율법을 읽으면 읽을수록, 율법책을 들으면 들을수록 얼만큼 하나님 관계가 그들의 인생에서 멀어져 있었는지를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음에 깊게 찔리고 회개하고 자기의 현실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한테 하나님이 물어보고 싶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깨달아져서 말씀에 찔려서 말씀에 감동되어서 우리는 아멘 하면서 눈물을 흘려 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깊게 와 닿아 보았나요? 여기 나오는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은 온 백성들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 여기 주일학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감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반응했고 눈물을 흘릴 때 오히려 인도자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레위 사람들이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라고요. 오늘은 말씀이 선포된 거룩한 날이니 기뻐하라고요. 슬퍼하지 말고 기쁜 음식을 먹고 많이 기뻐하라고 했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말씀이 밝게 깨달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기뻐했다고 해요. 그냥 기쁜 것이 아니라 고기를 먹어서만 기뻐한 게 아니라 말씀이 이해됐기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말씀이 마음속에 와닿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수센터에 있는 모든 제자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만큼 말씀에 깊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 10월부터 우리 캠퍼스가 모여서 한 결정을 했어요. 되게 잘 결정한 것 같아요. 그 타이틀이 뭐냐면 기본기에 충실한 캠퍼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기로 했냐면 밤 10시쯤엔 같이 기도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큐티를 남기기로 했어요. 큐티를 보시는 캠퍼스 어땠나요? 예. 예, 처음에는 열심히 한 사람도 있었고 열심히 안 한 사람도 저같이 안 한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회개하고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제가 요즘 너무 기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우리 캠퍼스들이 성경 그 큐티를 나누는 거를 보는 게 너무 하루 중에 가장 기쁜 시간 중에 하나예요. 와, 캠퍼스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고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그리고 저의 긴 큐티를 남겨요. 어떤 사람 너무 길다고, 예, 좀 길어요. 근데 되게 말씀에 대해서 깊게 고민한 것을 나누는 게 생각보다 큐티를 이렇게 같이 나누는 게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게 너무 깊은 교제가 되는구나라고 깨닫게 됐어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싱글 바이브들 갔었고 바이브들 끝나고 우리 금종훈 형제랑 우리 영우 형제랑 은우 씨랑 만나서 우리 싱글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다 섬길 수 있을까라고 같이 고민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했어요. 다른 것보다 우리 큐티를 좀 나누자.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큐티를 좀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그죠? 한 4일 정도 지났는데 큐티를 나누는데 얼마큼 싱글이 말씀을 깊게 보고 또 말씀을 보면서 얼만큼 싸우고 있는지 얼만큼 말씀을 보고 이렇게 마음에서 움직이려고 노력하는지를 예, 몸부림치고 있는 말씀을 내가 많이 보면서 마음에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만으로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을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큰 격려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제자로서 현재 중요하고 필요한 게 뭐냐면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큐티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바꾸는 게 여러 가지. 어떤 설교 들을 때 바뀌는 사람도 있고 성경을 공부할 때 바뀌는 사람도 있고 또 기도할 때 마음이 바뀌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일 첫 번째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반하는 건 뭐냐면 말씀이 나왔을 때 말씀에 반응하는 마음.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이제 캠퍼스나 싱글한테 더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말씀을 자기한테 먼저 얘기하고 그 자기한테 있는 솔직한 말씀을 서로 나눌 때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도 경험되고 또 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이해되면서 더 깊은 교제를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 싶어요. 그럼 가능하다면 매일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거라면 매일 큐티를 하시고 누구에겐가나 누구라도 좋으니 여러분의 큐티를 좀 나눠주세요. 남편들한테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큐티를 아내한테 좀 나눠주세요.
아내들한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큐티를 남편과 아이들에게 나눠주세요. 우리 싱글들한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큐티를 서로 나눠주세요. 여러분 캠퍼스에게 부탁합니다. 말씀을 보고 큐티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십시오. 아마 그 어떤 것보다 콰이트 타임으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바꾸는 것이 가장 건강한 것 같아요. 가장 자발적인 거고요. 가장 능동적인 거고요. 가장 매일 할 수 있는 일정한 것이라는 것을 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매일 큐티만 해도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럼 매일 큐티하면 기뻐지지 않나요? 그럼 매일 기도하면 그래도 근심이 좀 달아나지 않나요? 아멘. 저는 우리 캠퍼스뿐만 아니라 우리 강서센터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기본기가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기본 중에 기본. 제자로서의 가장 큰 기본.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에 콰이트 타임을 서로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저한테 큐티 나누기를 원한다면 저한테 얘기해주세요. 제가 제 큐티 보내드릴게요. 좀 길어요. 예, 제가 그것도 한 2시간 정도 큐티하기 때문에 고민도 많고 좀 기니까 너무 길다고 너무 위험하지 마시고 보면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원하시면 제가 제 큐티 보내드릴게요. 저도 큐티를 보내면서 제 큐티가 예전에는 막 제 노트에 질문 많이 하게 써놨는데 요즘은 이게 뭐 카카오톡 이런 데로 이렇게 저장이 돼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더 저한테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는 강서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입니다. 이튿날에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각 가문의 어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자 에스라에게로 갔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축제에는 초막에서 지내도록 하라는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명하신 말씀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그들은 책에 산으로 가서 올리브 나무와 들올리브 나무와 소기나무와 종려나무와 찻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짓도록 하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 널리 알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백성은 나가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지붕 위와 마당과 하나님의 성전들과 수문앞 광장과 에브라임 문 앞 광장에 초막을 세웠다. 하루 집에 갔다가 돌아온 모든 사람이 초막을 세우고 거기에 머물렀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렇게 축제를 즐긴 일은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즐거워하였다. 에스라는 첫날로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이래 동안의 절기를 지키고 열흘에 되는 날에는 규례대로 성회를 열었다. 아멘. 그럼 첫 번째로는 말씀을 듣는 첫날에 다들이 감동하고 반응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아멘. 그 다음에 이튿날에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가문과 어른들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려고 학자 에스라에게 갔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저기 성경 창고에서 특이한 걸 발견하게 돼요. 뭘 발견하냐면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초막절이 무슨 절기인지 아세요? 아실 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초막절이 뭘까요? 들어는 보셨죠? 유명한 절기예요? 캠퍼스에 눈을 맞췄는데 저런 초롱초롱한 눈을 아멘. 3회 절기 맞아요. 3대 절기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절기지. 6월절, 유교절 말고 6월절. 6월절 왜 중요해? 예, 6월절을 지켜야 이스라엘은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찾습니다. 홍해를 가른 저주를 내렸을 때 양의 물소주에 양의 피를 딱 붙이면 죽지 않았잖아요. 그 6월절이 지금의 우리 행사에 연결된 게 있죠. 뭐예요? 성찬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찬할 때 그 원형이 6월절부터 시작돼요.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나요? 예, 아멘. 7.7절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왜 7.7절이고 왜 7절이 중요한가요?
77, 세븐 두 개잖아요. 왜 중요해요? 맞아요. 49일 되고 7일절이 중요한 거 뭐냐면 지금의 7일절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똑같은 날이 우리가 잘 아는 게 뭐냐면 오순절이에요. 오순이잖아요. 50. 오순 아시잖아요. 오순절. 그죠? 50째 되는 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 사도행전에서 오순절에 하나님이 성령을 제자들한테 확 풀어준 날.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제자들이 다른 나라에 가기도 하고 핍박을 받아도 말씀을 전하고 막 기적적인 능력을 경험하잖아요. 말씀이 막 뜨거워지고 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뛰어나갔더니 3천명 세례주고 세례준 모든 사람에게 또 성령이 같이 내려주고 그죠? 그게 칠칠절로부터 시작한 오순절에서 비롯된 엄청난 절기죠. 그죠? 자,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칠칠절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여기 나온 초막절에 초막절 왜 중요해요? 예, 의미는 맞아요. 초막을 짓는 이유는 뭐냐면 뭘 기억해라? 예, 광야의 40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텐트 치고 살았던 그들의 삶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던 모습을 기억하라고요. 자, 연구 자료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며 6월절, 오순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이다. 절기를 축하하는 동안 장막집에서 살던 그들의 습관에서 나왔으며 선조들이 40년 동안 장막에서 살며 방황하던 유목 생활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절기이다. 유대력으로 티슈레이 달이라 해서 태양력의 9월 10월에 행되고 15일 추불일에 가까운 보름달부터 일주일간 지켜졌는데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성회가 열렸다. 농사력이 끝나는 가을에 지켜졌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과 다 연결이 됐어요. 6월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의미고요. 오순절을 지켰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삶에 적용하는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삶의 단체가 지금 우리가 나그네고 이 삶은 지나가는 것임을 안주하는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접었다 폈다 하는 어떤 텐트 뭐 정확히 얘기하면 또 초막이라고 그래서 우리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에 나오는 그 집들이에요. 해체가 가능한 예, 그 재료가 똑같아요. 종려나무 가지가 야자수이고요. 똑같아요, 거의. 엮어서 그렇게 살라고요. 거기서 모든 이스라엘 제자들, 특별히 이스라엘 제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귀환된 모든 사람들이 집에서 나와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지어서 거기서 살았어요. 아침에 6시간은 말씀을 공부했고요. 나머지 시간은 기도했고 교제했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계속 배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들이 초막절을 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7일 동안 캠프를 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온 민족이 캠프를 했어요. 아멘. 7일 동안 매일 말씀을 들었어요. 7일 동안 그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대속죄일이라고 중간쯤 되는 날에 죄를 다 고백하는 주가 나와요. 자기 죄 매일 말씀을 듣고요. 7일 동안 영적으로 교제하고요. 또 대속죄일이라고 죄를 다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우리 강센터 모든 세대들이 일주일간 시간을 내서 캠프를 하러 가는 거예요. 아멘. 놀랍지 않아요? 물론 진우 형이 우리는 다 고기를 싸가야 될 것 같고 준비를 많이 해서 여러분 다 텐트를 쳐줬어요. 가정마다 또 미니스트리마다 형제자매마다 텐트를 다 배당을 했어요. 싱글 형제 하나, 싱글 자매 2개 막 다 해서 다 텐트를 줬어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오후까지 우리는 말씀을 공부할 거예요. 아멘. 점심은 너무 맛있는 점심을 준비해 줄 거예요. 놀라운 우리 자매들과 그 고기 굽게 달인 우리 모준이 형님께서 맛있는 걸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오후 내내 교제해요. 배운 거 나누고 또 맛있는 걸 먹고 그리고 저녁에 같이 기도해요. 해 뜰 때 기도하고 해가 중천일 때 기도하고 해가 질 무렵에 기도해요. 그리고 저녁에 정말 이렇게 고기로 파티를 해요. 살찐 짐승을 잡아서 웰던으로 잘 구워서 먹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 강센터 그렇게 시간을 보내봐요. 어떻게 될까요? 예? 예. 그부터 이제 벌써 걱정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언제 먹을 걸 다 준비할 거며
텐트를 어디다 칠 거며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 강센터 제자들이 7일 동안 그렇게 지내고 나면 영적으로 너무 좋아질 거예요. 아름답지 않겠어요? 강서센터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 제자들이 일주일 동안 이렇게 7일절을 그 초막절을 정확히 지킨다고 생각한다면 대한민국 그리스도교회가 얼마큼 깊게 교제하실까요? 아름답지 않겠어요? 그것을 잃어먹고 있었어요. 지켜지지 않고 있었어요. 매해를 그냥 포로된 자로서 바빌로니아의 포로된 백성으로서 매해 지키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고 정말 이렇게 먼지 나는 창고에 두루마리로 놓아있던 것을 에스라가 펼쳐서 읽었고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초막절을 지킨 걸 잊었구나. 이제 지켜보자 하고 그들이 다 지켰어요. 여기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렇게 축제를 즐긴 일이 없었다고 나와요. 여호수아가 정말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우리 가나안 땅에서 국가당 국가를 만들고 나서 지금 얼마나 오래 시간이 지났어요. 그잖아요? 뭐 다윗, 뭐 솔로몬, 히스기야 여러 가지 시대를 다 지나서 지금 이 시대에 바빌로니아에서 포로로 귀환된 사람들이 온 유대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초막절을 지키며 하나님께 축제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모습을 꿈꿔봐요. 여러분 내년이 저희 서울 그리스도의 30주년 되는 날이에요. 1989년대 6월에 우리 미션 왔잖아요. 15명이. 내년에는 30주년 되는 해예요. 우리가 뭔가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빌리 준비팀이 움직이고 있고 이번에 목사들 회의에서 주빌리 준비되는 주제가 나왔고 저한테 갑자기 중요한 중책을 하나 맡겼는데 미디어 팀을 주게 했어요. 올해 말까지 벌써 티저 영상을 만들어 오래요. 이 영상을 어디로 보냐면 전 세계에 다 뿌리는 거예요. 한국인 제자, 한국어가 가능한 제자는 다 들어오라고. 그리고 지금 기획하고 있는 컨퍼런스가 3개가 있는데 아시아 장로 컨퍼런스를 거기서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초대되는 연사들이 5명 정도 되는데 다 말씀을 하루 종일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프랭크, 뭐 브루스, 뭐 코코, 뭐 제프왕, 아시아에 있는 인조들 다 부를 거예요. 지금 이렇게까지 버려놓고 있어요. 스케일이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연말에 벌써 계획이 나와서 1차 등록을 다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한국어를 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초대장을 보낼 거예요. 돈은 보내진 못했지만 초대한다고. 그래서 되게 아름다운 또는 영적으로 같이 대성회를 만들 준비를 하기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막 설문지 했잖아요. 알펜시아가 좋아요? 피닉스 파크가 좋아요? 피닉스 파크가 좋기로 결정이 났긴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초막을 만들고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그들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 3번 기도하고 매일 죄를 고백하고 매일 영적으로 교제했어요. 우리도 이러한 초막절을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 한번 만들어 보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우리가 바쁜 일상생활이 있고 편한 집이 있고 해야 될 일이 많은 일이 있지만 잠깐 벗어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에 가서 여러분의 텐트를 쳐놓고 여러분의 초막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이번 주에 우리 결혼부 단풍놀이 간다고 했을 때 너무 좋았어요. 꼭 가세요. 가서 단풍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 시간을 떼서 그게 매일이 될지 매주가 될지 아니면 매월 어느 날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만의 절기를 만들기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날 이 시간만큼은 이 정도의 시간만큼은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켰듯이 나의 초막, 나의 텐트, 나와 하나님이 만나는 아름다운 기도처에 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 너무나 깊은 시간을 보내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돈도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바빠요. 매일매일 전쟁 같아요. 조금 다 이해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절기를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율법으로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꼭 지켜야 되는 어떤 해야 되는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나와 하나님과의 아주 은밀하고 신선하고 자연이 보여질 수 있는 놀라운 곳에 가서 정말로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너님들 다 모시고 안동 갔더니 하회마을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가서 뭐 했냐면 기도했어요. 별 보면서 기도했고요. 아침엔 말씀을 나눴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하나님이 여러 도시를 만드는데 모든 도시에 교회가 생기는 걸 기도해 볼 때 다시 한번 가슴이 뛰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또 뛰었죠. 우리 캠퍼스들이 빨리 성장해서 성 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또 열어놔야겠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켰듯이 우리만의 절기를 만들어서 나의 개인적인 절기를 지켜주면 좋겠어요. 시간도 내고요. 돈도 좀 쓰고요. 마음도 좀 정리를 해서 그 시간만큼은 나와 하나님과 너무 깊은 교제. 가족이라면, 결혼부라면 이 시간만큼 우리 가족이 하나님과 우리 서로에게 너무 집중될 수 있는 시간으로 꼭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아니, 하나님은 오늘 저의 입술을 통해서 느헤미야 8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읽어주다입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이 나왔을 때 말씀을 반응합시다. 여러분, 그들은 눈물을 흘렸고요, 손을 들고 아멘이라고 했고요, 얼굴을 땅에 대면서 반응을 했어요. 똑같이 우리도 서로에게 매일매일 큐티를 나누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나눌 그룹을 선택하시고 혼자 하지 말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또 나눠진 말씀이 있다면 뜨겁게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을 우연히 발견해서 다시 복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다시 열정적으로 갈 수 있게끔, 뜨겁게 될 수 있게끔 우리만의 초막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시기가 있을 거고요, 그 장소가 있을 거고요, 그 시간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우리의 초막절로 하나님께 기쁜 영광을 드렸으면 좋겠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